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우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십시오. 자, 뒷분과도 한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오면 참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인 탕자 이야기를 이 시대 2026년도의 각도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다 각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집을 떠난 아들, 다시 돌아온 아들, 집안에 있는 아들, 이 아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때로는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떠납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 집에서는 뭔가 자꾸 숨이 막힙니다. 뭔가 활동이 자기와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누구냐? 탕자입니다. 본문 말씀 15절, 13절을 보면은 집을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떠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나중입니다.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시지?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자리를 잡아서 어느 시점이 되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떠남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쯤이면 돌아올 것인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원리요,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풍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럼 중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갔던 돈은 다 쓰고 허랑방탕이란 말을 합니다. 장기들과 더불어서 이제 자기가 내일이면은 다음 달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는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거기까지도 내려가서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 찬양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줄이 끊어진 여는 어디로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계속 가다가 어느 나뭇가지에 걸려서 오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어느 길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라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입니다. 바깥 행위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먼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지? 이때 아버지의 성품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라는 표현을 할 만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은 일어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20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깨달은 것과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탕자는 이루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 죄책감을 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진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탕자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굶주렸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굶주려 있는 겁니다. 메말라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로 표현하느냐? 돼지우리까지 내려간 걸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은 돼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도 저 중동에 있는 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을 놓고 볼 때 누군가는 원하는 게 있으니까 돼지우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어두움의 곳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공존할까요? 빛과 어둠이.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이 17절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 예리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이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과 가려고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현재 처지에서 일어나 자기 고향,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 단순한 사건 속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지금 이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된 겁니다. 그때 들려왔던 소식, 여호와께서 우리 땅, 우리 고향을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은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땅을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내면 속에 여러분 갈급한 영혼에 감동을 주고 생수가 터지고 감화를 주는 그 말씀이요, 그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왜 떠났느냐? 떠날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을 속였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는 속에 28장 16절 17절 보면은 베개했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베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나 언제라고는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내려갑니다. 창세기 31장 3절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받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가면 되지요. 서울에 있는 양반이 부산 가면 되지요. 여러분 고향 떠나 타지 사시는 분들이 고향 갈 줄 몰라서 못 갑니까?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냐? 야곱은 엄청난 일을 그 삼촌 집에서 경험합니다. 그냥은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거부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곳에서 키웁니다. 그 기간이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그냥 나옵니까? 제대하는 날짜까지 군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대학을 보냅니다. 인생과를 보냅니다. 말할 수 없는 세월을 보내고 연단과 훈련을 보냅니다. 아니 그냥 나오면 되지. 거기에 들어가는 길은 쉬워도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야곱이 돌아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보면 모세는 정말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풀립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흘러갑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거라. 출애굽기 3장 10절. 4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나오면 되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맺어놓은 이 관계와 모든 과정 속에는 순서와 절차 속에서 꺾일 것도 꺾이고 새로 만들어질 건 새로 만들어지고 인생의 새로운 제철소를 보내어가지고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과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날이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지만 그 가는 세월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탕자가 왜 집을 떠나야 했는가? 이것이 인류를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과정입니다.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모습 속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몸이 왔습니까? 마음도 이 시간 마음껏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풍성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둘째 어떤 일이 생기느냐? 15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의 표현이 멋있습니다. 다시 얻었노라. 다시 얻었노라. 20절 말씀 보면은 아들은 저기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가서 끌어안는 겁니다. 22절에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회복의 조치로 무엇을 하느냐? 옷을 지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왜 이 세 가지를 했을까? 두 가지만 하고 아니면은 더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놀라운 복음적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옷을 바꾸는 겁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을 바꾸어 버립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헌옷 입습니까? 새 옷 입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깨끗한 옷 입겠습니까? 헌옷 입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왔습니다. 과거에 누더기 옷을 싹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대부분의 이 가락지는 여러분 재산적 가치보다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뭐 끼웁니까? 그렇죠. 성경적 의미와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흡사합니다. 신발은 왜 신깁니까? 여러분 신발도 종류가 있듯이 복음의 신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신은 모든 곳을 다니는 겁니다. 신고. 그런데 구두 신어야 될 때가 있고 운동화 신어야 될 때가 있고 등산화를 신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아버지의 표현을 보면은 죽었다라는 표현합니다. 이 말의 헬라의 뜻을 보면 너와 나의 관계가 죽었던 겁니다.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파괴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잃었다가 라고 할 때는 이 잃었다라는 말은 잠깐이 아닙니다. 찾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갔던 겁니다.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보되어진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의 영에 속아서 미혹에 속아서 아버지 집을 떠났고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를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먼저 액션을 취하듯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말하냐? 23절에 먹고 마시자. 이 집안의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듯이 수고했다.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했다. 저 천국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그 주님, 이건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에 잘 갈 장소이지만 오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전하였던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날의 창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놀이개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전한 첫 메시지를 전하는 여인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고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전날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의 입이 열면은 첫 음성이 무엇이냐? 사셨네, 사셨네. 오늘 첫 메시지가 뭐냐? 염려와 근심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첫 메시지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간밤에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첫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끌려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하니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모두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깨끗하게 그를 다시 씻겨주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제의 모습에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31절에 집안에 있는 아들을 돌아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5장 31절에 아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예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잔치는 어떤 누가 잘을 해서 상을 얻는 공로의 잔치가 아닙니다. 생명 회복을 위한 생명 회복의 잔치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를 지어서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표현은 당시 15장 1절 2절 보면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뭐야,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난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이게 뭐야, 비교의식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기존 신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가 보면 먼저 들어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품삯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품삯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동일한 이 금액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공로입니다. 형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러나 구원은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응급실이 있습니다. 일반실이 있습니다. 일반실은 순서대로 예약한 순서대로 진료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응급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 순서입니다. 저도 응급실을 가보았습니다. 응급입니다. 수술까지 내려가는데 채 한 25분에서 30분입니다.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급했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은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누가 먼저 올지 나중에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잔치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나를 통하여 옆으로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 먼저 말 한마디부터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복된 주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버지가 베풀어준 이 잔치가 영적으로 잔치이지만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